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보통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일반 역사 또는 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 오늘 본문까지면 우리는 인류의 일반 역사 원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고요. 내일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노아를 구원하셨고 노아를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인류 안에 들어온 죄의 영향력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노아의 모든 자손들에게 퍼져 있었고 전염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인류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며 날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셨고 헛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묵상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요. 중간까지는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요. 에벨에 대해 이르러서 분기점이 등장합니다. 에벨에게는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0장의 계보는 욕단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벨렉으로 이어져 가는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계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계보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구원의 계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계보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족보가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니무롯과 같은 영웅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과 마음은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빼앗기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선도 바로 그러한 것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을 준비시킨 것도 그러하고요. 성경을 보면은 룻기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골 마을에서 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자기 부모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 막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시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크고 화려하고 강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밀하게 다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물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쉽게 현혹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일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똑바로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또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것을 향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3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그 시대의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여자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멸시나 구박을 받는 일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레의 이 결핍, 자녀가 없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아무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결핍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더욱 온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들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과 현혹하기 쉬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본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례에 임신하지 못함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주님, 비록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풍성히 채우시고 또 놀랍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말씀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